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관직 가운데 하나가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쯤 되는 그 정도 직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특별히 카이사르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시저라고,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데 그들은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그 시저가 등극하기 전까지 로마는 민주주의에 가장 앞서가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이었는데 이 율리우스 시저가 그 공화정을, 그래서 그들은 삼두 체제로 나가고 있었어요. 삼두 체제로 나갈 때도 이때도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커스 비롯해 가지고 삼두 마차가 함께 나가면서 공화정으로 나가면서 그들에게는 의회주의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특별히 마게도냐까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1인 독재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누구에게 칼에 맞죠? 누구에게 맞죠? 시저가 유명하게 말하잖아요. 누구요? 한 사람이 말해야 알아듣지. 브루투스. 그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자기 양아들까지 삼한 브루투스에게 죽습니다. 이때 죽을 때 이 당시 이 로마에 유명한 정치가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것은 지금 갑자기 생각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유명해서 기독 공부에도 한번 실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가까운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당시 유명한 사상가였어요. 철학가였고. 그러면서 뭐라고 쓰느냐. 고목나무 하나를 쓰러뜨린다고, 고목나무 하나를 쓰러뜨린다고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만 죽이면 독재 정권 무너지고 다시 공화정으로 갈 줄 알았더니, 브루투스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목나무 하나가 쓰러진다고 해도, 뿌리채 뽑았다고 해도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하나만 뽑아내고 나면, 전두환 정권 하나만 뽑아내고 나면 세상이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지도자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공화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로마가 나갈 때 공화정이었을 때, 이 공화정은 의회에 많은, 우리는 의회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원로원이라고 그랬죠. 원로원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실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투표하면서 공화정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이런 공회원. 그래서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또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여서 70인역 성경을 번역했고, 그래서 이들은 무슨 조금 큰 숫자만 나오면 바벨론 포로에서 70, 또 우리는 금년에 70주년인데, 여러분들 또 이들은, 저는 계산해도 꼭 하루가 잘 맞지가 않는데, 이들의 절기도 정확히 따지면 70일이야 맞아요. 절기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은 벌써 50일이라고 하는 얘기죠. 5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부터 일주일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또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가오지만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그것도 일주일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들은요 절기도 꼭 70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하가 되는 모든 것들은 70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사내들인도 70명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71명입니다. 왜? 의장 한 사람은 따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그 당시 예수를 알기 우습게 알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수 청년에게 찾아와 가지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에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현대인들에게도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영생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이집트를 다녀왔을 것이고, 아니면 이집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피라밋. 그 피라밋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에 노동자들이 가서 돌로 쌓은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황제의 무덤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피라밋을 그 당시에 기계공학적인 정확한 과학의 척도로 해가지고 천체와 연결하면서 그런 걸 만들었겠습니까? 황제가 때가 되면 영생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 벌써 BC 그 당시부터 이런 영생에 대한 문제는 모든 종교가 인간이 갈급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가운데서도 보면 그는 고급 공무원이에요.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이 계명을 잘 지킨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선한 일로 접근했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동문서답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바른 진리로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요? 네가 무슨 선한 일로 영생 받을 줄로 아느냐?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결국은 은혜로 얻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엉뚱하게도 율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명 율법을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독사 같은 자식들아 외치고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 또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했느냐? 지금 예수님은 청년의 자만심, 청년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런 선행주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면서 본질에 벗어난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 문제를 묻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괘씸죄가 걸린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괘씸죄가 걸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속으로 뭘 하시는 줄 압니까? 그래, 너 잘났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 잘났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이 세상에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는데 네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지금 여기서 너 잘났다. 괘씸죄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여기서 물질의 포기나 구제가 구원의 조건 아닌 거 예수님 잘 알고 계시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시면 되는데 물질 포기나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네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아직도 네가 마지막으로 집착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 우상 깨뜨리지 않고는 너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 다가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선행주의에 잡혀있는 너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 놓기 전에는 너 나에게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따라올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그리 했을 거예요. 네 이름으로 된 모든 것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돌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저 어려운 자들에게 다 베풀어 주고 나 따르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고 이것은 예수님에게 끌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네가 우상을 깨뜨리지 않고는 그 우상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마지막 찾고 있는 그거요. 그래서 지금 선한 일로 접근하는 그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뭐를 물었느냐? 율법 정신을 물었던 거예요. 율법 정신을 물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정신에서 어긋나 있는 그에게 율법 정신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교만한 이 청년의 숨겨진 마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요약해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할 때 이 젊은이가 겸손하게 율법 정신은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 다 했습니다. 선한 일 내가 다 했는데 또 무슨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다 했다니 자만심에 빠져 있는 교만에 빠져 있는 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돈과 천국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와 천국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돈과 행복이 상관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개별적으로는 차라리 가난하지만 자연 속에서 살아가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절이 추억만 아니라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범죄가 없었던 그런 시절로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문제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참 성경 가운데 난해한 구절 하나를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2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하고 있지만 24절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바늘귀 생각해 보세요.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미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콩알 같은 녀석들이. 콩알 같은 녀석들이라면 어른이요, 어린이요? 어린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방 태어난 한만 어린이에도 콩알만한 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콩알만한 녀석들. 또 무슨 말, 쓰는 말 가운데 우리의 큰 수사법 가운데 과장법. 아직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이. 여러분, 호적에 잉크가 안 말랐다면 요즘 잉크 쓰지도 않아요. 컴퓨터로 딱 입력하면 끝이에요. 호적에 잉크도 안 말랐다면 옛날 호적에 잉크 안 말른 거 거기에 다 묻혀지는데 그 노트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과장법이죠. 한 번에 4살배기 아이가 교회 옆에 있길래요. 꼬마야 일로 와봐 했더니요. 목사가 부르는데도요. 반가워가 쫓아오는 게 아니라 뭐라는 줄 아세요? 나 꼬마 아닌데요. 4살배기가 지가 꼬마죠. 그래, 누가 꼬마냐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1살배기 지 동생이 꼬마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콩알만한 녀석아, 하지만 콩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풍요적인 수사법 가운데 과장된 하나의 풍요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요, 오늘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모르면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도 이런 과장법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만 쓰여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도요, 유머가 넘치는 분이고요, 위트가 넘치고, 여기에서는요, 요즘 개그맨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그 로마로 들어가려면 성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요, 북한산에 가보면요, 동문, 서문 하면서 북문까지 이 모든 처소의 산, 북한산 주변에 그런 성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문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외곽의 산에 있고, 또 안에 들어오면요, 동대문, 숭례문 하면서 그런 또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사대문 안에를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사대문 안을 지킬 때 우리나라도 그런데 로마 제국 통치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황제 근위대들이 그 큰 성문을 지킵니다. 그 큰 성문을 지키다가 밤이 되면, 우리로 요즘 말하면 이제 이전에 박정희 정권 때 그게 제일 심했죠. 국기 하강식 같은 것을 딱 하고 나면 성문이 딱 닫힙니다. 성문이 닫히면 성문 옆에 조그만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근위대들은 다 들어가고 쪽문을 지키는 근위대병들이 몇 명이 밤을 새면서 거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밤에는 사람 한 사람씩 드나들 때는 한 사람 검문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카라반이라고 하는 멀리까지 장사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낙타에다가 짐을 실은 그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하려고 하면 낙타 한 마리가 통과하기도 힘든데 낙타 등에 실은 모든 짐들을 다 내려야 됩니다. 모든 짐들을 다 내리고 낙타를, 여러분, 낙타가 짐승인데 낙타를 어떻게 무릎을 꿇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낙타 무릎을 꿇려가지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제 언어 유희가 있는데, 낙타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영어로 비슷하지만 카메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낙타를 앞에서 오지 않는 것들을 숙여가지고 잡아당기는 밧줄은 카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론, 카미론, 이런 의미를 합쳐가지고 그 당시 이런 문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바늘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늘귀문이라고도 말했어요. 왜? 낙타가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든 바늘귀문. 왜?
앞에 있는 성문은 커다란 문이 있고 성문 옆에 있는 쪽문을 바늘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왜 하필이면 수사법을 많이 썼다 해도 바늘귀에다가 낙타를 썼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저 문은 바늘귀문이다, 바늘문이다, 작은 쪽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쪽문은 낙타 하나 들어가기도 그렇게 힘들 만큼, 그러니까 낙타가 사람으로 말하면 겸손해져 가지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카메론이라고 하는 낙타를 끌어들이려면 카미론이라고 하는 밧줄로 잡아당겨야만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원문에도 보면은 with difficulty요. 아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과하기는 통과하지는 참 어려움을 가지고 참 힘들게 통과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쉽죠?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도려내는 우상과 같은,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내려놓는 힘든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라반이라고 다녀오는 대상들은, 그러면 낙타는 이제 통과시켰죠. 낙타가 이쪽으로 또 오지 못해요. 그럼 낙타 등에서 내렸던 짐은 또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다 날라야 되잖아요. 이때 대상들이 다닐 때 여러분들이 영상 같은 데서도 보지만 낙타가 한 마리입니까? 줄 쭉 서서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그 바늘귀 문으로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아니고 성문으로 또 통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룻밤 그 낙타들을 전부 성 밖에서 또 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것,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힘겹게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낙타를 무릎 꿇려야 하고 낙타를 밧줄로 잡아다닐 만큼 이렇게 힘들어야 한다 하면서 이런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 왜 부자들이 이런 고통이 따라질까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청년은, 관리 청년은 이제 이미 돌아갔고, 그러면서 25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이제 조금은 자유로운 거예요. 왜? 지금 부자 관원은 돌아갔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자기들은 부자가 아니니까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은 우리가 받아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겠다 하니까 25절은 예수님의 어록으로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그러므로 천국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어린애가, 예수 믿은 우리의 어린 자녀가 죽었는데, 유아세례 받기 전에 죽었는데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합니까?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그들을 보응하고 심판할 수도 있고. 27절, 오늘 문제의 본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베드로만 아닙니다. 12 제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 부자는 물질에 집착해서 물질을 버리지 못했고, 우리는
버릴 물질도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부자가 부자된 의미를 모르고 재물에만 집착한다면 천국 가는 것이 누구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자도 아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본문을 지금 읽어가면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다. 첩첩산중이다. 지금 부자를 보내고 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을 버렸다. 이 자만심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적. 근데 아직 베드로는 버리지 않았어요. 벌써 모든 것을 버렸다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안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자체가 지금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상이에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흥정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M&A 하는 것처럼 거래하면서 지금 들어오고 예수님과 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예수님하고 딜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하고도 딜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이 얘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 버렸다는 자체가 벌써 교만이고 자만심이고, 지금 베드로는 자기 공명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도 12제자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도 변화산에 데리고 갈 때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것이 바로 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버린 것 가지고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붙잡고 있을 때 가야 된다고 뿌리쳤던 그거 아버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물하고 낚싯대 버리고 갈릴리에 있는 나룻배 버린 것, 자기 가지고 있는 직업 버린 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뭐를 못 버렸냐?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자만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인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는 재물의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도, 직업도, 청춘도, 우리의 전통도 버린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버렸다고 말하는 그 자만심 버리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상급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 영광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 보좌 옆에서 12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 12제자 지금 하나님께서 키워서 거기서 12지파 한 지파씩 심판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그건요 당연지사고,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이를 때 당연지사고, 지금 당장 예수님 발로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지사고요. 지금 여기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요, 거기 밑줄 치세요. 따라 합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요. 베드로는 지금 지 이름을 위하여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상급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천국만 아니에요.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급은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내 이름 위한 거냐? 제가 이전에도 여기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서 생략된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베드로야, 까불지 마라. 이 단어 생략된 거예요. 베드로야, 까불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네가 내 이름을 위해 했다고? 먼저 된 너 나중 될 수 있어. 여러분, 결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거기 보세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단수고 먼저 된 자로서 베드로 너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복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20장 설교했고 20장 결론이 뭡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야 까불지 마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20장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나 지금까지 내 이름 위해서 했다고?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네 이름 위해서 했어. 그러면 너 왜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는 좌하고 하나는 우하게 해달라고 할 때 너 왜 분을 냈냐? 너 왜 분을 냈냐? 여러분, 그것이 이제 20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23절에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좌우편에 로비아 하는 건 뭐예요? 2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로비하고 있는데 24절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요한과 야고보 2명 빼놓으니까 10 제자죠. 그 중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면 여러분, 아까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내 이름을 위하여가 맞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로비하고 있는 치맛바람 일으키고 있는 요한, 야고보 엄마가 왔다 가는 걸 보고 분하게 여긴 지금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흥정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흥정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버리고 수제자인데 나한테 뭐 줄래? 나 주고 나야 그 다음에 요한하고 그 야고보한테 돌아갈 거 있을 거 아니냐? 예수님 나한테 뭐 줄 거냐? 하나님의 일인 은혜에는요, 흥정이 없어요. 여긴 거래가 없어요. 베드로야 까불지 마라. 먼저 된 너 나중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대본교회 먼저 다녔다고요? 내가 예수 먼저 믿었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나 영생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것에는 반드시 상급이 배가 넘습니다. 여러 배라고 했습니다. 여러 배는 100배, 60배, 30배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뭐냐? 우상으로 끌고 앉아 있는 것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만심, 공명심, 공로주의, 흥정의식.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너희들은 정말로 나를 위하여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다 드릴 수 있겠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러면서 돌아오는 주일 설교 21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서 볼품도 없는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누가 뭐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쓴다고 할 때 생명까지 바칠, 그러면서 지금 영생 문제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상급 문제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너희들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냐? 아브라함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100살에 얻은 아들까지 바쳤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야 까불지 말아라. 먼저 된 너 나중 되고 나중 될 자 먼저 될 자 있으리라. 이때까지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바라볼 땐 철이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철들은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3년 따랐어도 이래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러면서 요게 이제 다음 주일 설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니네 공로주의.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오전 9시에 왔기 때문에 제3시에 왔기 때문에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왜 그런 욕심이 생겨요? 우리 교인들을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시기하고 질투해요?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60이에요. 자식 새끼들은 이제 20살이에요. 20살짜리에게 아버지하고 봉급 똑같은 봉급 줬어요.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부모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나는 60이 됐는데도 내 봉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 아들이 이제 20살짜리인데 300만 원 준다는 거 말이 되냐? 따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되는 것 아니냐? 따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아들인데요. 내 가족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에 왔건 저녁에 왔건 한 가족인걸요. 한 가족인걸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예화 들었잖아요. 한 가정에 아들이 셋인데 한 녀석이 6살 배기예요. 한 녀석은 3살 배기고요. 하나는 이제 100일 됐어요. 6살짜리가 볼 때 엄마 아빠가 가관이에요. 100일밖에 안 되고 쭉쭉 빨고 있어요. 이 어린 녀석이 화가 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 아빠 할 얘기 있어요. 그래 뭐냐 했더니 6살 배기가 어깨에다 여기다가 손 탁 잡고, 엄마 아빠 나랑 산 세월이 더 많아요? 그 녀석하고 산 세월이 더 많아요? 너랑 산 세월이 더 많지. 쉽게 말하면 나랑 먹은 짬밥이 더 많아요? 그 녀석하고 더 많아요? 너하고 더 많지. 너하고는 6년이지. 그러면 나하고는 6년이나 됐는데 그 녀석 세상에 온 지 10달,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 왜 그놈만 쪽쪽 빨고 나 그만큼 사랑 안 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녀석은 저 100일 때 엄마가 그렇게 쭉쭉 빨았던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막내를 여러분들하고 교제한 적도 오래 안 되는데 더 사랑해요? 엄마 아빠랑 살아갈 세월이 더 작잖아요, 막내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목사가 항존직들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요즘 들어온 새신자를 더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항존직들은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세월만큼 살아온 만큼 여러분들은 살아갈 능력이 됐잖아요. 히브리서 말을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새신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쓰러져 가지고 낙심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야 까불지 마라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보응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족인데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가족의식으로 함께 행복한 천국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